입니다. 나라마다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명절이 많고 쉬는 날도 늘 많아진 것 같아요. 추석이죠. 유대인들의 명절은 신앙 교육하는 날로 그들은 삼고 있습니다.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있어요. 이 명절은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됐죠.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면서 사막 생활하면서 쉬고 잠자야 될 때는 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쉬고 잠자고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중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명절이 되면은 자녀들하고 부모들하고 실제로 광야에 가가지고 이렇게 텐트 딱 쳐놓고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어 가지고 이 사막을 지날 때 텐트 치고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의 주인이 돼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신앙을 회고하면서 다시 신앙심을 다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우리도 내일부터 추석이라 그럽니다. 3일 동안 가서 우리 가족들을 만나보면 될 것이고 3일 내내 추석에 젖어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직장도 안 가고 쉬니까, 학교도 안 가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자녀들하고 새벽기도 훈련하면 어쩔까? 신앙도 훈련이거든요. 온 가족이 나와가지고 새벽기도 하고 성경도 좀 읽어가지고 몇 장까지 읽어가지고 퀴즈 대회, 부모님들이 좀 상품도 걸고 그래서 성경 지식도 좀 배우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 목사님은 그렇게 할 거냐고 물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씩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 자영업자들이 정부에서 방역이라고 시간 제한해가지고 사업도 못하게 하고 또 사업도 잘 안 되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인도 하는 대로 스스로 생명을 끊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우리 마음대로 좀 생업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시 안 하던가 시. 예배도 다름없습니다. 방역이라 그래가지고 예배 숫자를 정하지 않아요. 또 어떤 회사에는 아예 교회 못 가게 한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6.25 때도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도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렸는데 코로나는 전쟁도 아닌데 그런데 예배도 못 드리게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마음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예배 자유롭게 드려야 될 것인데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그런 성도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소망 있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소망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지 말아라 그러면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 믿음이 있느냐 그런 말 안 드려야 될 것인데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너 믿음이 크다 이런 말을 들어야 할 것인데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심할 때 백신이 나오면 코로나는 끝날 줄 알았어요. 백신이 나왔는데 코로나가 끝났습니까? 이제는 위드 코로나라 그러죠. 이제 코로나하고 일생 같이 살아야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학의 한계, 과학의 한계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하나님 의지한 것보다는 군사를 의지하려고 숫자를 세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래서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그 전염병 스탑 안 시키던가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면 재앙도 전염병도 막아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신앙으로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망할 짓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도 안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괜히 전쟁을 걸어요. 그래가지고 4,000명이 죽습니다. 3만 명이 죽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고 싸우자 해가지고 법궤도 빼앗겨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 법궤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 받았잖아요. 돌판 2개. 그것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불평이 일어났을 때 마른 지팡이 12대표 하나씩 가져라 해가지고 갖다 놨는데 하룻밤 사이에 그래서 싹 나가지고 꽃피고 살고 열었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는 광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갖고 먹게 하셨잖아요. 그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이거에 들어있는 것이 법궤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 같이 생각했어요. 그래도 이 귀한 법궤를 빼앗겨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야, 우리 신이 이스라엘 신보다 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겼고 법궤를 빼앗았다. 그래가지고 자기들 신 다곤 신 앞에 갖다가 뒀다 그랬어요. 다곤 신은 바알의 아버지 신, 블레셋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가지고 다곤 신 앞에 갖다 뒀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 신이 하나님 신보다 더 월등하다. 자기들 신을 찬양한 거예요.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났더니 다곤 신이 하나님의 궤 앞에 거꾸러져 있어요. 깜짝 놀랐겠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신을 다시 세웠어요. 다음날 또 들어가 봤더니 목 떨어지고 팔 다 끊어지고 몸뚱이만 굴러다녀요. 그리고 어때요? 아스돗에 막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독종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죽습니다.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이제 지도자들이. 이거 하나님의 궤를 우리가 가드로 보내자. 가드에는 키 큰 사람들이 살았어. 힘 있는 사람들이 살았어. 그래서 가드로 보내면은 이 가드에 가서는 하나님의 신이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어때요? 가드로 하나님의 궤가 갔더니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막 독종에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회의를 해가지고 에그론으로 또 보냈다네. 에그론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죽이려고 하나님의 궤를 이곳으로 보내냐. 그랬더니 어때요? 그 에그론에 하나님의 궤가 왔을 때 사람들이 11절 12절 보면은 사망이 막았다 그랬죠.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그랬어요. 에그론으로 사람이 죽고 독종이 퍼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서 피하고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겨버리고 우리는 졌다. 패배의 밤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어때요? 우리 하나님은 이때도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다곤신 다 때려 부숴버리고 독종으로 아스돗 사람, 가드 사람, 에그론 사람들을 막 쳐서 죽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인 아닌 죄인 돼가지고 끌려가지 않아요. 사람들이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달아놓고 막 창으로 막 옆구리를 찌르고 그럴 때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비참하게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님은 어때요? 실패자같이 보였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신 거예요. 그때도 예수님은 일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우리 주님께서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대속했다 그랬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구원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셨다니까.
우리 예수님이 무능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니까. 우리 살리기 위해서 그때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면 영광스러워져야 되겠죠. 근데 믿음으로 살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일을 해요? 앞으로 예굽의 총리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바로의 술 맞던 사람, 떡 굽는 사람이 들어왔잖아요. 꿈을 꿨어요. 꿈을 해몽해 줬잖아요. 세월이 흐른 다음에 바로가 임금인데 꿈을 꿨는데 누가 해몽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떡 굽는 사람이 요셉이가 생각나잖아요. 요셉이를 천서해가지고 요셉이가 가가지고 바로의 꿈을 해몽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이가 어떻게 되든가요? 예굽의 총리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신앙으로 살았는데 감옥으로 갈 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이렇게 요셉이가 예굽의 총리 되는 일을 하고 계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인생 살면서 아무리 캄캄한 밤 같은 시간이 와도, 그런 사건이 일어나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집사님이 낚시를 좋아했대요. 주일날도 낚시 다녔대요. 그러다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손이 부러졌어요. 손이 부러졌으니까 기부스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손이 어떻게 부러졌더니 이렇게 낚싯대 든 것 같이 이렇게 기부스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병원에 신방을 가서 보니까 꼭 낚시질한 것 같이 집사님 일하고 있어요. 꼭 집사님 낚시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저도 알아요. 이제 저 앞으로 낚시 안 다닐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로는 이분이 낚시질 안 갔답니다. 이 사람이 교통사고 당할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구 서문교회 정기만 장로님, 대단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한때는 믿음이 약했던가 봐요. 주일날 일부 예배 드리고는 낚시질 당했대. 근데 그 부인 권사님이 믿음이 좋았던가 보죠. 당신 장로님이 돼가지고 덕한데 왜 그러고 다니느냐 그러면, 안식일은 쉬는 날인데 무슨 소리 하냐고. 그래도 계속 다니다가 잉어 한 마리 큰 거 잡아가지고 튀게 먹다고 화덕에다가 기름솥 올려놓고 잠깐 빈 사이에 자기 얘기가 그거 빠져서 튀겨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울고 회개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를 잘 믿었대요. 약방을 했다 그러죠. 축복을 받았는데, 그때 경상도 지방에 돌림병이 났는데 뭐 병원에서도 뭐 다른 약국에서도 치료가 안 되고, 장로님 약방에, 약방이니까 약국 아니잖아, 이 약만 먹어야 병이 낫다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을 몽땅 막 가만히로 막 담아가지고 예배당 진다고 성전에 갖다 바쳤대요. 그래서 서문교회를 참 잘 지었답니다. 이게 대구가 이 도시계획 하면서도 너무 예배당을 잘 지어갖고 철거를 못했답니다. 그대로 그냥 놔시고 변경했다 그래요. 그렇게 예수 잘 믿다가 지금은 천국에 가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아들, 딸이 좋은 대학에 들어갈 때, 취직할 때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아니라 대학 떨어져도, 취직시험에 떨어져도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 알으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임금으로 세웠잖아요. 기름 부어 놨어요. 그런데 어때요? 임금으로 세워놨는데도 그 후로도 어때요?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 다윗이 함께 했던 자기 부하들을 보내잖아요. 가서 좀 얻어오너라. 문전박대 당하고 왔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10년 동안 피해 다닙니다. 이 생명이 바람 앞에 등불 같았잖아요. 그런데도 어때요? 10여 년 지나니까 드디어 임금이 돼가지고 어때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왕의 혈통도 아닌데 왕의 혈통이 또 왕이 되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내가 임금이 됐구나. 그래서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환난을 겪어봐서. 그래서 일생 하나님하고 복된 삶을 살았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복이 된다, 그 말 아닙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말씀 순종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바울에게 찌르는 가시가 있었다 그래요. 눈에 안질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던가요? 내가 너에게 주는 애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가시를 준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데 머무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예수 멀어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깨닫고 감사했다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잖아요. 오늘 어떤 사람은 건강하면, 돈 많으면 잘 못 될 수 있으니까 때로는 병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유익되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으면, 늘 하나님 찾고 있으면 나에게 어떤 일이 오든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복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스돗 사람들을 망하게 하셨다 그랬죠. 9절에 보면은 가드 사람들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다. 11절에 보면은 에그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12절에 죽고 독종으로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하나님은 패배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패배가 없어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계 빼앗겨버리고 4,000명 죽고 3만 명 죽고 집으로 다 도망갔지 않아요? 군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패배의 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어때요? 그때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시잖아요. 실패가 아니라 승리자로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예수 믿을 때 패배한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안 믿은 사람이 잘된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신앙 없는 사람이 잘된 것 같을 때가 있다니까.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면은 꺾이고 역전되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기도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다니엘을 모압한 사람은 다니엘 사자굴에 집어넣었다고 기뻐했겠죠. 춤췄겠죠. 근데 조금 후에 역전되잖아요. 다니엘은 나오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은 가족들끼리 싹 사자굴에 들어갔고 사자가 다 움켜서 다 뼈까지 부숴버리지 않던가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가 있었죠. 모르드게를 장대에 높이 달라고 준비해놓고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이 잘 진행되지 않아요. 아수엘의 왕이 막 하만을 높여주지요. 아수엘의 왕의 부인 예스도도 막 앞에서 막 하만을 높이죠. 그런데 어때요? 세월이 지나니까 결국은 모르드게를 달라고 하는 장대에 하만이 달리잖아요. 모르드게가 승리자가 되잖아요. 시편 16편 8절에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성공자하고 같이 하면 성공자 되는 거예요. 실패자하고 같이 있으면 실패자 되는 거예요. 대선이 다가옵니다. 대선에 출마자들이 많이들 계시지만은 딱 한 분만 승리할 거 아닙니까? 그분하고 함께 한 분이 승리한 거예요. 다른 분은 패배하면 똑같이 패배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을 항상 오른쪽에 모시며 오른쪽에 힘 있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어째 다윗이 실패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패배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신 다윗이 패배하겠습니까? 역대상 18장 13절에 보면은 다윗은 군인이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거예요. 왜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나님하고 함께 하니까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승리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을 해도 사업을 해도 하나님 일을 해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사업을 해도 직장생활을 해도 하나님 일해도 하나님하고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무엇을 하든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누리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 가지고 좋아했지만은 다곤 신당 다 거꾸러지고 다 몸뚱이만 남고 팔다리 목 다 떨어지고 가는 곳마다 독종이 나고 사람이 죽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숭배했던 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최고군 하고 하나님 섬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복 받았겠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안 섬겨. 그래서 여러분 망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오신 거 아닙니다. 적어도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신다 예언했잖아. 700년 전에.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우리 예수님 오시기를 학수고대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앞에 가면 무덤이 많이 있어. 그 왜 무덤을 어떻게 예루살렘 성 앞에다 세웠느냐? 예수님 오시면 부활할 줄 알고 그런 믿음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소경도 눈뜨게 만들고 안진뱅이도 걷게 만들고 죽은 나사로는 4일 돼서 냄새난데 그 나사로도 살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였다 그랬죠. 장정만 5,000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 어린아이 까면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남은 것이 12강줄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주님을 알았으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었으면 할 것인데 이런 이적을 보면서도 예수가 아니라고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고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자손에게 핏값을 돌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 70년의 노마에 망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때부터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매고 다녀요. 2000년 참 불쌍한 민족 됐죠. 2000년 나라 없이 세계 떠돌아다녔다니까. 그때 1940년도에 2차 대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히틀러한테 폴란드 수용소에서 600만 명이 죽은 거죠. 600만. 강주 시민이 한 140만이라 그래요. 600만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히틀러한테.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그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응? 오늘 세상 사람들도 예수 세상에 태어난 거 다 알잖아요. 그 성탄절 오면은 세계 사람들이 막 자기들 뭐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더 막 떠들고 난리들 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어, 이 사람들. 예수가 오신 줄 믿는다니까. 교과서에도 예수님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오신 거 아니라니까. 적어도 3,500년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뭐 예언하시고 7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예언하시고 그러고 오셨다니까. 그럼 하나님 살아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살아 계신 거예요. 실제 예수님이 오셨어. 근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 알기는 알면서.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믿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잘나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바울이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은 이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도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는 안 믿었지 아직.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그랬잖아. 그래서 누디아가 예수를 믿어서 기독교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 잘나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믿음의 조상 된 거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보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수학자고 철학자 아닙니까? 이 사람이 30대에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가 안 들으신가 회의를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파스칼이. 그래서 팡세라고 하는 책을 썼잖아요. 신앙은 도박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 걸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잖아요.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은혜지요. 감사하면서 섬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라기 1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린 것을 번거롭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갖고 병든 거 못 쓸 것 같다가 바치고 말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 섬기는 것을 짐으로 생각해. 지금 같으면 기도 생활하는 거, 예배 생활하는 거 짐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가요? 황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 거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짐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안 계셔야 돼.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으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일한 거 아니야. 근데 이것을 번거롭게 생각하면 안 돼. 다윗이 마지막으로 시편 122편 1절 한번 뜨면 한번 읽어봐요. 시편 122편 1절 한번 읽어봐요.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윗은 임금이잖아요. 우리들은 그냥 예배 시간 되면 우리가 챙겨가지고 올라오죠. 임금이니까 다 시간 이렇게 잡아가지고 보고한 사람이 있었겠죠. 임금님 뭐 각하라고 불렀을까요? 하나님 전에 예배하러 갈 시간입니다. 그러면 또 벌써 예배 시간이냐? 그런 것이 아니요. 기뻐했다. 이것이 복된 마음이라니까, 여러분. 벌써 또 예배 시간이냐? 벌써 주일이냐? 짐으로 생각하면 걱정됩니다, 여러분. 우리 민문교회도 항상 우리가 인생을 최고로 기쁨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온 가정이 건강한 것도 기쁨이죠. 사업에서 재산이 늘어난 것도 기쁨이죠. 우리 자녀들이 늘 사회적으로 늘 지위가 높아진 것도 기쁨이죠. 그러나 그것만 기쁨이 아니라니까. 우리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주일하는 거 다 기쁨으로 삼아서 다윗이 누렸던 이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세에 또는 코로나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기도자리 예배자리 못 나온 성도들이 많은 때에도 우리 민문교회를 하나님이 복 주시고 사랑하셔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사들 우리 온 성도가 열심으로 늘 기도자리 예배자리 하나님 일하는 자리 나와서 섬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와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찾아 손손이 꼭 누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믿는 자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으로 살아도 어려울 때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 때 다 합력해서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된 거 큰 축복인데 이것을 짐으로 생각하다가 매 많이 맞고 황폐한 인생이 되어 싸운데 우리 미문교회 성도들 하나님 백성 되어서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고 주의 일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한 거 기쁨 중에 기쁨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